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어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과거에 있었던 갈라디아인들과의 좋았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 갈라디아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인들과의 관계가 금이 간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어제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더 큰 헌신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끝까지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먼저 이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하고 본문을 묵상하자면 어제도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교회를 한동안 잘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면의 말을 하면서 그들을 도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를 떠났고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여러 위로와 격려와 여러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과 행동도 필요하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해결은 이 복음의 본질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된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을 떠나도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질적인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배웁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 넘어가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비슷하고 목회자나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복음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마음에 영에 남아 있으면 상처도 이기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 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한 메시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보셨지만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또 알리고 또 알리는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21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어제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언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언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말보다 근데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런 결단과 함께 21절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표현은 이 원문상 자극적이거나 도전적이고 다소 격앙된 느낌의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과 함께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언성을 높이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 안에서 자식이 없을 때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과 또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이 두 인물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렇게 이 창세기 21장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갈은 종입니다. 아내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 아내입니다. 여종과 아내라는 대조하면서 약속과 율법,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유 있는 여자, 즉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명으로 연결합니다. 지명. 24절부터 26절 사이에 나오는데 24절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죠. 거기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비유하고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비유하기 위해서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렇게 신의 산으로 연결을 시키고 비유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낳은 아들은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비유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사야에 있는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함으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이 복음 메시지의 설명을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사라입니다. 홀로 사는 자는 하갈입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음, 진짜 복음은 잉태하지 못한 자와 홀로 사는 자를 다 포용한다는 이 구원, 복음의 구원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쭉 들은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100% 다 지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도록 했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시킵니다. 즉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만족시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외침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율법도 완전히 만족을 시키고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복음의 메시지이죠.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율법으로 난 길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려면 이 율법을 따라 난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비유적인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좀 쓴 표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 표현을 쓰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자녀를 29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을 넣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령을 따라 난 자든 약속으로 난 자든 같은 이삭을 비유하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쭉 묵상해 온 것처럼 창세기 21장 9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박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행동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 당시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라고 말했던 그런 장면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시도와 생각과 사상을 다 제거하라. 이런 선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 붙들라. 곧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실만 붙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길과 그 다음에 약속으로 구원받으려는 길 두 개 다 붙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 불가능하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습니다만 할례파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하는 시도.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하고 크게 싸웁니다. 적지 않은 논쟁을 벌였다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만 동시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하고 대판 싸우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두 개를 다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개 붙으려고 하지 마라. 한쪽을 제거하라. 그것을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다 제거해라. 내쫓으라. 이런 말이죠.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건 때는 이 교회 회의에서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돌아오는 것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이방인들의 잘못된 습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는 것 그렇게 권면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데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을 제시하려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철저히 막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들라. 이런 결론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했거나 교회에서 또 이단들 다른 길을 가르치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제거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도 복음을 제시하라.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 붙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전하고 알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캠버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선언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회복과 치유와 또 와서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캠버라 땅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